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사순절 묵상 첫 번째, 아버지의 행복이 삶의 목적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입니다. 자, 한 절인데요, 우리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 사순절이어 가지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씩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왜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해야 하는지, 우리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언제부턴가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소위 인권 변호사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있죠. 그분들에게 이제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인권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니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얻어서 또 정치가가 되기도 하고 또 정치가로서 나름대로 성공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객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정치가가 되고 싶어서 인권 변호사를 하고 또 사회 시민단체에 가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원래 시작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정치를 하게 된 건데, 지금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정치를 하고 싶어가지고 인권 변호사도 하고 사회단체 활동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가 좀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정치가가 되고 나면은 어느덧 갑자기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이제 그 국민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탄을 하고 또 언론에서 많은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 또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들, 한때는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이제 그들의 동기가 변질된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냥 많이 크게 한탄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런 한탄하는 말을 들으면서 다른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그 신앙의 동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동기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정말로 성경적인 것일 걸까요? 사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동기가 정말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앙의 동기인가, 그런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1984년도에 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1985년도에 제57회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8개 부분을 석권했던 작품상, 나무주연상, 모든 상을 싹쓸이했던 아주 대작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마데우스라는 음악 영화입니다. 여러분 아마데우스 유명하니까 아마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그의 경쟁자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이제 음악 영화입니다. 사실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모차르트가 주인공일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 경쟁자인 살리에리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무주연상도 그 살리에리 역할을 했던 배우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살리에리의 그 심리를 이렇게 잘 분석해 놓은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차르트가 죽게 됩니다. 근데 살리에리는 자기 때문에 모차르트가 죽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정신병원에 수감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데 하루는 신부가 찾아옵니다. 신부님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같이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신부님 앞에서 자신이 그간 살아왔던 음악가로서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영화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런 신부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오만한 기도를 사람들 몰래 올리곤 했습니다. 주님,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찬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면 저는 그 대가로서 주님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기쁜 겸손과 아니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선한 마음으로 많이 돕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아멘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기도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도 했죠? 그런 기도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살레르는 하나님께 그렇게 맹세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맹세를 실제로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실천을 합니다. 음악을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음악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연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음악만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그 음악가들에게 또 꿈 새싹들에게 무료로 또 음악도 많이 가르쳐 줍니다. 또 빈민들에게 줄기차게 선행도 많이 합니다. 아주 선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의 맹세를 지켰습니다. 자기가 맹세를 지켜서 그런지 정말 음악가로서의 삶이 평탄했습니다. 탄탄대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성이 알려지고 음악가로서의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했고 하나님이 내 조건을 받아들여 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음악을 잘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자신보다도 훨씬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천재였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이 확실했어요. 자신이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것은 이제 모차르트의 미들네임인데 아마데우스라는 그 뜻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셔가지고 도저히 보통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음악적 재능을 그에게 부여해 준 것 같았어요. 그를 보면서 살레르는 질투심을 느끼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그와 경쟁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모차르트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무모하리만치 엄청난 음악적 재능을 모차르트에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것을 보면서 갑자기 살레르는 엉뚱하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살레르는 이런 고백을 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재능을 받기 위하여서 정말로 내 본능적인 욕망마저도 다 물리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건만 모차르트는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온갖 방종을 다 일삼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다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한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의 한탄이에요. 우리의 한탄. 살레르는 몇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모차르트 못지않은 재능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모차르트의 명성은 더욱더 막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살레르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선언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당신과 나는 서로 적입니다. We are enemy 하고 피리어드 딱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차르트를 해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슬픈 것은 그는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멀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참 여기서 아이러니컬한 것은
모차르트는 그렇게 신앙심이 있는 인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모차르트는 방탕한 삶을 나름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살레르는 이 신앙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나름대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살레르는 결국 하나님과 단절을 하고 스스로 단절을 하고 몇 번 죽으려고 자살 시도까지 하다가 이제는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살리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어떤 한 위험한 기독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정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살레르의 가장 큰 실수가 뭐였냐면은 살레르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고도 소원했는데 기도와 소원의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동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희면에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동기가 아름다운 동기인가?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동기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동기인가?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참 유려하고 유하고 굉장히 덕스럽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는 사실 내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동기인가? 살레르가 기도를 했습니다. 왜 살레르가 왜 기도를 했습니까? 살레르가 기도했던 것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용이라는 말이 좀 적절치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나갔던 것이 아니라 목표는 나의 어떤 인생 목표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음악가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도록 하나님과 흥정을 한 것입니다. 그가 기도를 통해서 드린 맹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렸던 그런 맹세라기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그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과 순전하지 못했던 거래를 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사귐입니다. 사귐. 그래서 교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가장 정확한 단어는 사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왜 우리를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정의,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적인 면이 다 있도록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품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닮게 하셨을까?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귀고 싶은 것입니다.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귀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기도를 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비즈니스 거래처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즈니스 거래처가 있어요. 그 거래처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할 때는요, 최대한 용건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이메일을 거래처한테 보낸다. 그러면 내 감정을 거하게 씁니까? 안 쓰죠. 간략 명료하게 내가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딱 쓰고 짤막하게 쓰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죠? 그게 거래처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는 또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우리 친한 친구한테 전화하죠.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1시간, 2시간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 다 털어놓습니다. 그렇죠? 그게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한 가지 관계가 더 있어요. 연애하는 관계.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최장로님 임상을 확 쓰고 계시는데 연애해 보셨어요? 최장로님 연애할 때는 어때요? 연애할 때는 그 연애 상대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내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어제 밤 12시까지 이야기했는데 오늘 눈 뜨면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연애 감정입니다. 그렇죠? 연애 감정.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만약에 나와 거래처처럼 내 용건만 딱딱딱 말하고 끝나면은 그게 강구예요. 강구. 성경에서 말하는 강구 기도입니다.
간구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초보적인 기도라 그런 말이죠. 기도가 좋고 나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일단 아뢰는 것이니까. 근데 깊은 기도가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초보적인 기도라 그런 말이죠. 그냥 필요한 것만 딱 잘라서 아뢰고 끝나는 겁니다. 친구에게 하듯이 하는 기도를 우리 고백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슬픈 거, 내 마음에 응어리진 거, 섭섭한 거, 그거 다 내뱉는 거예요. 눈물 엉엉 흐리면서 하나님께 다 내뱉는 것입니다. 그렇죠? 좀 더 깊은 기도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은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연애 상대이면은 기도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막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막 하나님만 보면 기쁜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막 어제 저녁까지 우리 뭐 금요 찬양하면서 만났는데 토요일 새벽 기도 때가 되면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 저녁에도 나오고 토요일 새벽 기도도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해도 질리지를 않는 거예요. 피곤하지를 않는 거예요. 연애할 때 피곤하던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죽을 또 말도 하면서 연애하지 않아요, 이게. 연애할 때는 피곤하질 않아요. 그것이 바로 사귐의 기도, 하나됨의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런 사귐의 기도를 성경을 보면 가장 잘 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고백했죠. 유명한 그 시편 27편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엄격한 분도 아니고 나를 징계하신다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그런 면도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기도를 할 때도 다른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근데 찬양 기도 하다가 그래도 좀 자기가 또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필요는 제일 마지막에 잠깐 하나 붙이는 거예요. 한 찬양을 한 30분 하고 자기 간구는 한 1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분 간구는 금방 응답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또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한번 보세요. 뭐라 했는지. 시편 107편 9절 띄워보세요. 시편 107편 9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라. 정말로 그 영혼이 만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헝그리 하는 굶주린 하나님을 향해서 굶주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섰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태도와 그 마음을 보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아예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지금 이 예배에 앉아 계시는지, 졸려가지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지 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기도의 마음을 아셔서 기도하기 전에 그 헝그리 정신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이 정말 풍성해지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첫째는 알아야 합니다.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알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 그때 우리의 신앙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연애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결산하면서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그냥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현재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형통했는가? 형통하지 않았어요. 고생 굉장히 많이 했죠. 죽을 고생을 많이 했죠. 그 많이 고생한 것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고생,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도 했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상급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수고를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에르가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미리 알았더라면, 또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연애하듯이 했다고 한다면 그런 비참한 마지막이 오지 않았을 것인데 그것을 살리에르가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선제적 은총,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복음을 들었을 때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화의 과정을 거쳐갈 때도 즉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받은 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결국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 마지막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7장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 기도 내용이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0장 3절 때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구원이 무엇인가? 영생은 이제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구원의 결과로서 영생을 얻는 것이니까 구원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한은 구원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구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입니까, 여러분?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종합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성경을.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하는 구원과 요한이 설명하는 구원은 결국은 똑같은 건데 그 접근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요한은 구원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흔히 안다라고 했을 때 지적으로 안다, 머리로 안다라는 것을 보통 안다고 하죠. 그런 아는 것은요, 귀신도 압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과 긴밀히 동행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과 아주 밀접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존재를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존재에서 파생돼 나온 것이 교리 아닙니까? 교리. 그 교리를 알고 외우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교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의 존재를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으면은 그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증거를 되겠어요? 여러분 현재 성령과 함께 예수님의 영인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또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고 있다라는 그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아무리 사도신경을 다 외우고 있고 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그 존재가 그 예수의 존재가 내 안에 없으면은 나 동행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 여러분도 존 레논 많이 좋아하시죠?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만약 존 레논이 공연을 했다고 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분이 존 레논의 팬이에요. 뭐 한 5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연을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고 막 감격을 합니다. 존 레논의 노래를 듣고 너무 감격을 해요. 뭐 그분이 존 레논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존 레논의 음악을 듣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좋아하지만 존 레논과 단 1시간도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존 레논의 노래만 알고 있을 뿐이지 존 레논이 누군지 그 존재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감동받고 눈물을 펑펑 흘릴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큰 감화 감동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 레논의 노래를 듣고서 막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한호하지만 존 레논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감동하고 감화하고 막 그렇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성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님에게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한다기보다는 내 카타르시스, 나의 그 스트레스를 다 폭발하는 그러한 통로로서도 또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그 존재를 알고 그 존재에게 점점 날이 갈수록 깊이 그 존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간다 라는 것은 물론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 또 그분의 계획, 또 그분의 역사, 그런 것을 통틀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많이 이제 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제 아내가 책을 한 권 읽어보라고 저기 줬어요. 팀 켈러 목사님 책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독서 패턴이 베스트셀러 이렇게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책값도 비싸고 또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 나온 책은 더더욱 또 읽기도 힘들고 전문 서적을 저는 좀 많이 읽어요. 신학 서적, 철학 서적, 문학 서적, 또 저는 이제 정치 경제 관심이 많으니까 정치 경제, 세계 정세 그런 것들 많이 읽는데, 이번에 우리 처가 이제 그 베스트셀러라고 하나 갖다 줬는데 보니까 탕부 하나님, The Prodigal God이라는 책을 줬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 있으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탕부 하나님, 팀 켈러 목사님 지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 내용 중에 이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Three Seasons라는 영화예요. 이제 전후 전쟁이 끝난 후에 그 베트남 사람들의 그 일상의 삶을 그린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으로 인력거를 끄는 하이라는 그 남자와 또 아리따운 매춘 부인 렌이라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인가 봐요. 그 영화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 책에 나오는 것만 읽었는데 저기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영화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이와 렌은 둘 다 가난합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어떤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 하이의 소원은 뭐냐면은 그 아리따운 렌을 고급 호텔로 데려와서 그와 함께 지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렇지만 인력거를 끄는 입장에서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렌의 그 소원은 뭐냐면은 렌은 고급 호텔을 많이 가봤어요. 하지만 그 고급 호텔을 갔던 이유는 잠깐 자신의 몸을 팔기 위해서 그 고급 호텔에 갔을 뿐이지 그곳에서 뭐 편안하게 하룻밤을 제대로 투숙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그 호텔을 누려보는 것이 그 여인의 꿈입니다. 두 사람 다 소원은 가지고 있었지만 둘 다 가난해가지고 성취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이가 인력거 경주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등을 해요. 그래가지고 상금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 상금을 받자마자 렌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렌을 데리고 고급 호텔로 가서 호텔비를 지급하고 화대를 지불합니다. 그러고 나서 렌에게 하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이 방에서 편안하게 자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의 전부입니다. 하이가 렌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렌이 하루 동안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루 동안의 시간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렌 당신에게도 누군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처음에 렌은 하이의 그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그 전에 뭐 알고 있었던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의심했어요. 그리고 그 호의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이가 점점 진실하게 다가서자 이제 렌의 마음도 착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은 사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하이는 렌은 그 하이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더 이상 그 매춘부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매춘부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어떤 한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매춘부의 삶에서 돌아서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이의 사심 없는 사랑이 렌을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음을 알게 된다면 속속들이 우리도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런 분께 어찌 우리가 스스로를 바치고 싶지 않겠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아름다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이끈다. 여태까지 온갖 엉뚱한 데에서 찾으려고 했던 사랑과 위대함과 위안과 영광이 바로 그분께 있음을 깨닫는다. 이 아름다움은 우리의 두려움도 없애준다. 온 우주의 주가 그런 일을 대신 당하실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일상의 삶도 힘든데 신앙생활까지 의무로 그냥 우리에게 치닿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앙은 기쁨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지고 어떤 사무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됨의 기도, 그 사귐의 기도, 깊이 그 하나님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 그런 연애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진짜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 체험했을 때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그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최고의 적은 사탄의 방해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방해. 가롯 유다도 사탄의 방해 때문에 넘어진 것이고요, 하만도 사탄의 방해에 그 통로가 돼가지고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호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내가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설사 오늘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겠지.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확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교의 길과 복음의 길을 이렇게 비교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길을 가는 신앙생활이 있고 복음의 길을 가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길은 그 중심이 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길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종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기도를 해도 많은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다 사무적인 기도예요. 사무적인 거래처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과 공적인 기도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만 했어요. 한 번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 했어요. 막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식사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 구원장 아닙니까?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구원을 세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를 드신 게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양. 여러분 잘 아시죠? 설명 안 하더라도. 두 번째로 비유하시는 게 잃어버린 동전이에요. 동전 잃어버리면 찾지 않겠느냐.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유 중에서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고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비유가 탕자의 비유라고 그 만장일치로 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가장 예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강 그런 거예요.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탐내가지고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 유산을 줬어요. 그런데 그 유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삶을 삽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아버지, 저를 아버지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먹을 것만 좀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상상 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너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뭐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시고 큰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큰아들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납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은 아버지께서 이 방탕한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아버지께 그렇게 순종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마치 살리에리처럼 이게 기분을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아, 그래도 너가 이 잔치에 와야 하지 않겠니? 이 잔치에 참여하거라.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큰아들이 끝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들아, 큰아들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 것이 아니냐. 하지만 작은 아들은 한때는 잃어버린 아들이었는데 이제 다시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잔치를 하니까 제발 이 잔치에 참여해다오 라고 하는 그 부탁의 말씀으로 탕자의 비유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러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서 누가 옳고 누가 틀립니까? 누가 옳고 누가 틀립니까?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지금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그 아버지의 유산이 두 사람 다 극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산을 받기 위한 것이 두 사람 다 목적이었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는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열심히 해줬어요. 굽신굽신하고 순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언젠가는 저 유산을 빨리 받아야 할 텐데 오직 유산이 그 목적이었어요. 아버지께 열심히 순종했지만 그 순종의 목적도 그 유산을 무리 없게 받기 위한 방법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작은 아들은 좀 과격했죠. 굉장히 자유적입니다. 방임적입니다. 그래서 막 아버지께 반항하면서 거의 막 강제로 자기 몫의 유산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 써버린 거예요. 물론 접근 방법은 달랐죠. 하지만 두 사람 다 목적은 똑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목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의 그 친절과 아버지가 자기를 보호해 주셨던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께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께 가까이 갔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탐내면서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둘 다 틀렸어요. 하지만 둘 다 틀렸지만
둘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라는 것이 판별이 됩니다. 탕자 비유 마지막에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죠. 잔치를 베풀고 두 아들 다 초청합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 돈을 다 써버리고 이렇게 탕자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나를 용서하시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않은데 아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까지 베풀다니,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해요. 그렇죠? 그게 작은 아들이에요. 큰 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했는데 나한테는 양 한 마리도 안 잡아준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방탕한 사람에게 송아지를 다 잡아준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하면서 끝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작은 아들은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잔치에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초반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이미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해주고 함께 식사해주고 하니까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렇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찌 예수께서는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오늘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동기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동기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동기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무슨 동기로 기도를 하고 있고 무슨 동기로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분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사귐을 갖다 보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떤 두려운 마음 때문에, 또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또 내 욕구 때문에, 어떤 나의 성공에 관한 야망 때문에 마치 흥정을 하듯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한 30년 전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이제 팔팔한 청년이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그때 이제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믿음이 좀 깊으신 분과 신학적인 논쟁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과 상급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면은 나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놀랍고 감사해서 열심히 봉사를 해야지 무슨 상급을 바라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게 좀 말이 되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논쟁은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끝났어요. 뭐 제가 이제 그분을 이렇게 교정시켜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끝났는데,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종종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놀랍고 감사해서 열심을 내지만, 아울러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동기부여하시는 것은 또한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깊게 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만 너무 강조하면 사람이 방탕하게 됩니다. 그렇죠? 경각심이 없어져요. 근데 너무 절제만 강조하고 훈련만 강조하면 그 인생이 드라이해집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차고 넘치는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은혜에 감동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냥 신앙생활 안 하면 됩니까? 그냥 게으르게 하면 됩니까? 그건 또 아닌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열심을 또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심으로 은혜와 절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시면서 날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시되 아버지 친구로 창조하시고 함께 사귀기를 원하시지만 저희는